옛날에 어느 나라에 이 외동딸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이제 장성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왕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이 신랑은 장차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왕위를 이어갈 그럴 사람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이 결혼 상대자를 어떤 사람으로 결정을 했느냐, 이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을 우리 외동딸의 사위로 삼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에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왕은 이 왕궁에 있는 큰 호수에다가 이 악어들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왕이 있는 그곳까지 이렇게 헤엄을 쳐서 빨리 오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이 딸의 사위로 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근데 뛰어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결국에는 물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속에 들어가자 악어들이 다 잡아먹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도전을 못하고, 그리고 하루가 이제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해가 뉘어할 때 갑자기 한 청년이 물속으로 벌쩍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여간 전속력을 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이 악어를 뿌리치고는, 그리고는요 이제 드디어 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왕이고 뭐고든지 간에 나는 먼저 지금 나를 내 등에서 밀었던 사람, 그놈이 어떤 놈인지 그놈부터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그게 뭐 이렇게 그 경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을 떠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수영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물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이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재력이 있는데, 이런 잠재력들이 언제 발휘가 되어지게 되느냐, 그건 평상시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그런 잠재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경주 또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주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도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어느 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신부 측에서 들러리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게 되었는데, 이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5명은 미련한 그런 처녀들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고 나가느냐, 그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나갔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신랑이 늦게 올 때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내쫓김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은 끝부분에 가서 24장과 25장에 나가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종말론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론 강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24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이 인자가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5장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교회를 모두가 다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두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대림제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주님의 재림에 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결혼의 이 풍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 결혼 잔치는요, 우리나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서늘한 저녁에 이렇게 결혼해서 밤에 대부분 결혼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신부의 집에서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의 집에서 이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날에는 주로 보면 이렇게 이 돼지도 잡고 그리고 닭도 잡고 그리고 막걸리도 준비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어른들은 이 결혼 잔치에 가가지고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돼지고기도 한 잔 얻어 먹으면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아이들도 이 결혼 잔치에 가면 떡도 얻어 먹고 육아도 얻어 먹고 과일도 얻어 먹고 그랬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이렇게 이 결혼 잔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밤에 하게 되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오게 될 때는 혼자 오지 않고 이 신랑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또 신부들도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직접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 들러리들이 이렇게 다 신랑을 맞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에 맞으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무엇을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횃불입니다. 횃불. 그렇게 횃불에 길게 기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가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을 들고 나간 처녀의 숫자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10명입니다. 10명.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함, 완전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신랑의 신부들의 신부 들러리들이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신랑을 최상의 대우를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의 숫자가 바로 이 10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명이 나갈 수도 있고 5명이 나갈 수도 있고 7명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10명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신랑은 굉장히 환영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받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그런 사람 청년이라 하더라도 결혼식 때만큼 어떤 날이 되면 그날은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빈손으로 하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를 하는 이 신부 측에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신부의 들러리들을 10명을 내보내 가지고 최상의 대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5명은 슬기로운 사람,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등을 들고 갈 때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가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햇불만 등불만 들고 간 사람은 미련한 처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신랑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신랑이 바로 그 시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을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여러분, 어떤 임금에게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골라가지고 이 며느리를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 며느리 결혼을 시키게 되면 이 며느리는 나라의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 지금 이 왕후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다 이 방을 붙이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왕후가 될 신부감을 구한다고 이 공고를 붙였습니다.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여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처녀들이 전국에서 수백 명이 이 궁중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께서 이제 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냐? 그거는 쌀 한 대를 딱 학교에 거기 온 사람마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임금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먹어서는 일치 안 되고 이 쌀 한 대 이것만 먹고, 그리고 난 한 달 후에 여기를 와서 다시 시험을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이 한 달 만에, 한 달에 쌀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이걸 먹겠냐고 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적게 먹는 그런 처녀라도 한 사흘이면 식량이 끝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녀는요, 이제 아예 그냥 뭐 이거를 한 달 동안 먹기 위해서 뭐 쌀을 갈아가지고 쌀뜨물을 내가지고 쌀뜨물을 마시는 그런 처녀도 있었고, 또 어떤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굶고 그러고 이렇게 한 달을 보내는 그런 처녀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그 처녀 중에 달레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달레는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임금은 지혜롭고 현명한 왕인데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한 달 동안 이걸 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침 저녁쯤 돼가지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방긋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이 딱 되니까는 이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처녀는 이 쌀을 가지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 부엌에 가가지고 이 쌀을 가지고 쌀 한 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요, 한복을 곱게 입고 그리고 시장터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떡을 팔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소문난 아름답고 이쁜 이 처녀가 떡을 파니게 되니까 총각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 떡을 다 사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떡을 딱 판 돈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떡을 만들어가지고 또 가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는요, 굶은 것이 아닙니다. 이 판 떡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거기서 먹고 싶은 것도 다 사 먹고 마시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한 달이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참석을 했던 그런 처녀들이 이제 궁궐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처녀는 보니까 이 인력거를 타고 오는 그런 처녀도 있고, 어떤 처녀는 삐쩍 말라가지고 아버지 등 옆에 오는 그런 처녀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인상을 짚으러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달레가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레가요, 손을 높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뛰어들어오게 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요, 이렇게 뭡니까, 장에 가가지고 낮이면은 이 떡을 파느라고 얼굴도 약간 까무잡잡하게 타가 저처럼 까무잡잡하게 해가지고 아주 예쁜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고 오는데, 뒤에는 뭐가 실려 술에다가 쌀을 가득 싣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달래가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는 쌀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쌀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될 자격이 있느니라. 너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지혜로운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네가 바로 왕후가 될 자격이 있는 여자이구나 라고 그 여자를, 이 달레를 이 아들의 이 며느리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신랑이 금방 올 줄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만 가지고 가지 기름을 준비를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덜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지금 함께 준비해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히브리 말, 이 헬라어로 모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둔한, 얼빠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사람들 중에 머리가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력이 좋고 그래가지고 영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력만 좋고 영리하지 슬기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깊지 못하고 사례가 깊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 미래를 볼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미래를 내다볼지 모르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등만 들고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바보를 데리고 사는 어떤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이 이제 자기 하인을 풀어주면서 자유를 주면서 지팡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지팡이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너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너보다 더 바보를 만나게 되면은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줘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귀족이 하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귀족이 이제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되었습니다. 이 병들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하인이 이 귀족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 문안 인사를 드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귀족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제 먼 곳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나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습니까? 난 딴 세상으로 간다.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요, 이 주인님은 언제 오십니까? 물어봤습니다. 한 달 후에 오십니까? 아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오십니까? 아니다. 그럼 언제 오십니까? 나는 영원히 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까? 아무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주인님, 먼 길을 가시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셨다고. 진짜입니까? 아무 준비를 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나는 바보지만은요, 나는 아직까지 나보다 더 바보를 하지 못했는데 주인님이 보니까 주인님이 진짜 바보네요. 아니, 그 먼 길을 가면서 딴 세상을 가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바보보다 더 바보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슬기 있다라고 번역된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고 또 매사에 신실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사례가 깊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어떤 배가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요 이 항로를 잃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파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무인도 도착을 하게 되어졌는데 다행히 그래도 몇 달간 먹을 식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내려보니까 그 땅의 토질이 아주 비옥한 것입니다. 가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농사를 잘 쓰는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개간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땅을 개간하는데 땅에서 뭐가 나오면 금덩어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금덩어리를 계속 금덩어리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금덩어리를 산더미에 모아놨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씨를 뿌리고 따놓고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려. 그래서 그 수많은 금덩어리를 놔두고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 무인도 섬에서 다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눈앞에 있는 황금의 눈이 먼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에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오직 돈 벌기에 눈이 멀어 있고 돈 쓰는 재미에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여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거예요.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반드시 재림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두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떻게 돼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엇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듯이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을 준비하고 늘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신랑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요즘 우리는 그냥 결혼식을 바로 합니다만은 옛날에 약혼을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이 미리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을 하게 되면은 이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식을 올려야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할 때 이 뭐가 필요하느냐? 신랑은 신부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지참금을 줘야만이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날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과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이 지참금을 주고 받게 되는데, 그때 신랑 아버지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덜 주려고 좀 깎읍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랑이 늦게 이렇게 도착하게 된 것은 어쩌면은 신랑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그렇게 늦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또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이 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정한 시간에 오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들러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등불을 내려놓고 그리고 앉아서 졸을 쏟아지게 되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한참 졸고 있다 보니까는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보니까 저쪽에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딱 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지금 이 깜짝 졸다가 신랑이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등을 딱 번호를 들고 나가는 순간에 이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왔던 기름을 가지고 부어서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꺼져가서 좀 나눠가지고 그래서 좀 같이 불을 켜고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너희 쓰기가 다 부족하니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돼서 No! 하고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름을 나눠주기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럼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딱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마음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는 상대방을 대신하거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빼앗길 수 없듯이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할 때는요, 누구에게도 양보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아내는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갔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빠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그런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전하고요, 그리고 바람도 안 피우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 교회 데려갔어요. 그럼 제가 상당히 영리하잖아요, 그죠? 미련한 사람들은 그 아내들 교회를 못 나가게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쏙 빠지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교회 가도록 이렇게 가서 주일날 교회 가다 태워다 주고 다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고 이렇게 끝나면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저쪽에 우리 김순덕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의자 헌금도 하고, 의자 헌금하면서 1,000만 원 냈는데 그것도 또 엄청난 돈을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남편은요, 아내가 새벽기도를 안 나가면 막 깨우는 겁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라고, 새벽기도 갔다 오라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런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식들 본인이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돼도 부모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아들이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목사여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그들은요, 지금요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지금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제 늦게 신랑의 신부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부집에 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이요 크게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신랑의 친구들도 오고 그랬는데 불을 환히 밝혀가지고, 그러고 신부집에 가야 되는데 5명이 초라하게 자기를 데리고 신부집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신부 측에도 화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신랑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5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랑을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신랑 집에서도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랑의 기분을 완전히 망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이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신부집에 도착을 했을 때는요, 이미 신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주겠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쓸데없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이 신부의 들러리는 누구를 말하니까?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이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인자의 날, 이 종말의 날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우주적인 그런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인 이 종말은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그분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 온 우주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심판을 받고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너무 뜻밖의 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재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당시 처녀들을 들고 나갔던 횃불은 기름으로 태웠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합니까? 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횃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이 꺼질 때마다 기름을 부어줘야 되만이 횃불을 계속 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기름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기름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에 항상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이 됩니다. 가장 내버려두면 마치 등불이 다 타버리는 것처럼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밥이 되고 결국에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지난 주일은 감사주일에서 특별한 주일에서 아마도 기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동안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 전혀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날마다 TV를 가까이 하면서 세상 물정을 알고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정신을 점득하게 쏟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 말씀이 이끌어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강원도 서울에는 이 청년과 강원도에 사는 이 처녀가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의 날짜를 잡았었습니다. 이제 날짜가 되어가지고 신랑이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선물도 막 준비해가지고 참 이렇게 아주 거대하게 행차를 하고 강원도 산골 신부집을 다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행차로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신랑이 결혼하려고 지금 이 동네를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부가 그 날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왜 준비를 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무슨 준비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날짜가 멀었는데 왜 벌써 준비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랑은 양력으로 지난 이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부는 그날을 음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신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느긋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세요. 지금요, 이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후가 변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 이렇게 돌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느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 자리다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준비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를 알고니 주여 이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